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먼저 참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부릅니다. 170 160 예? 예, 18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경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록된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지혜와 영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힘도 주시고 항상 말씀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하도록 하셨사오니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말할 것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고 감동이 되고 내 삶이 감동된 말씀대로 움직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같이 이 귀한 은혜 자리를 같이 동참하는 많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읽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재림신앙,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또 그 주님의 재림하면 이 땅과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이 너의 진실한 말씀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데, 뭐를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저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할 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고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 세상인데 주님이 재림한다,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부터 쭉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는 심판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노아 때의 하나님 물로 심판하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물로 심판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았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다미 선교에서 막 한참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 가지고 10월 28일 주님 재림하니까 그 다음에는 끝이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너 기독교 너희들 재림한다 하더만은 거짓말이잖아, 오도 안 하는 괜히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 역사의 한 역사의 획을 끊는 2000년 들어설 때야 99년 12월 31일 지나가지고 31일 그 다음에 2000년 될 때, 그때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밀레니엄 시대가 끝이 나가지고 이제는 세상이 바뀐다고 했는데 뭐 그냥 연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하든가 하면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어디 불 났는데 하고 쫓아보니까 불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야 이놈 자식아, 왜 사람 쏘기 하고는 그냥 미친놈 한 놈이 괜히 불이야 쏘려 하는구나 하고는 다시 잠자버리는 거죠. 그런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다미성교회 와가지고 재림한다 하는데도 예수님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저것들이 미친 사람이다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재림에 대한 이제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재림을, 말은 재림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림을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안 내봐가지고 실제적으로 쫙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를 못해요. 만일 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주님 오실 날을 그러면 주님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그 다미 선교 때 막 그때 사람들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랬는데 문제가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주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주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5절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제를 하므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 창조를 부정해 버린다는 거죠. 특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학교에서도 전부 다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온 세계가 이 마귀가 가르치는 이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도 창조한 게 아니라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빅뱅은 펑 터져가지고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빅뱅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하나님 말씀은 못 믿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우연히 되어진 일들은 믿고 싶어도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물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 말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했던 물로 홍수로 심판했던 이 증거들이 이 지구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잖아요. 저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나 그 외에 모든 이런 세상의 곳곳마다 되어진 이런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물로 홍수로 심판한 이 증거들이 막 지구에 그대로 흔적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대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를 막 쭉 피해가지고 수술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술하고 나니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목욕탕에 가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쭉 길게 해가지고 꿰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저 사람은 큰 수술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흔적을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같이 이 지구 가운데 과학자들 자신들도 봐요. 지구도 보는 것 같으면 저 바다에 깊은 해령, 바다가 골짜기 있는데 바다 갈라져 있고 그 바다 깊은 곳에 도시들이 있어요. 옛날 도시들이 있어요. 물속에서 우리가 집을,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이 바닷속에 잠겨버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그 도시 그 흔적들이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때에 그 바다에 있던 흙이 돌출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높은 산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 높은 산 히말라야나 그다음에 알프스산 같은 데 가보면
그 산이 또 우리가 이 물 부었을 때 우리가 그 흙을 막 이겨 가지고 물렁물렁 할 때 막 빙그리 도화 그 됐잖아요. 또 국수 그 꼬아난 것처럼 저 알프스나 있는 산을 보는 것 같으면 산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막 휘어져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흔적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또 이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곳에 가보면 그 한 2000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보다 더 높은 흙이 그만큼 팍 쌓였는데 저 위에서 물이 강물이 그 못에 있는 물이 고였던 물이 확 흘러내려가니까 이게 흘러가지고 가면서 그 쌓여있던 그 물이 쌓여있잖아요. 쌓인 데서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흔적들 그 사이에 생겨나는 이 모습들이 그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고 말씀대로 되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으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멸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노아 때 홍수에서 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 사는 사람 다 물로 심판해버리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오늘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불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해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겁니다. 쌓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늘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첫째는 재림이 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하늘 떠나가는 것을 이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저 12절 말씀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쇳덩어리가 불에 타가지고 녹아내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도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도 하늘의 뜨거운 소리로 내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저 12절 말씀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렇게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노아 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가 오는가? 그날이 언제 오는가 하면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데 온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는 것 보면 도둑같이 오는데 준비된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아니고 참 반갑게 맞이하는 손님으로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밤중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너무 더디 옵니다. 늦게 와요. 그러니 그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사람도 꾸벅꾸벅 졸고 등불도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불도 사람이 잠자는 뿐만 아니라 등불도 오래 지나니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가물가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불이 꺼지는 상태예요. 그때 신랑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신랑이다 할 때에, 신랑이 올 때에 여기에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꺼져가는 그 등에다가 기름을 쫙 부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 알지만은요, 야, 이 호롱불 등불 이거요, 기름 없으면 가물가물 싹 하던 그 이게 호롱 등불이요, 기름을 탁 붓는 순간에 순식간에 확 커져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알잖아요. 그 가물가물한데 기름만 부으면 막 기름이 올라가면 그냥 싹 올라 불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물가물 가던 그 등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불이 확 밝혀집니다. 그러니 등불 기름을 준비했는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오니까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손님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니까 막 좋아가지고 야, 신랑 왔다 하고는 막 등불 들고 쫓아가서 그 앞을 마주 섭니다.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가물가물한 등에다가 기름이 없는 이들은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버려 신랑이 오니까 더 도둑놈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당황하는 거죠. 어쩔 줄 몰라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신랑 맞아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할 그 생각 안 하고 기름 준비한다고 저 다시 기름 사러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준비된 등을 준비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는 사람은 신랑이 올 때 도둑처럼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반가운 손님을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갑시다 하고 막 신랑 손잡고 들어가고 싶지. 그러나 기름 준비하냐 이들은 도둑같이 모는 거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아, 내가 때문에 기름 좀 준비해놓을 걸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도둑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오실 날도 그래요.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조금 더 말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을 말할 때에,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바로 역사적인 종말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개인 종말이에요. 오늘이라도 내 세상 떠나면 나는 이 세상하고 나하고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인 종말이나 내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리가 믿음을 준비 쭉 해놓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도 주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육신 탁장말 벗고 나오는 거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우리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육신이 딱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내 영혼이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둘 중 하나니까 딱 죽는 순간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준비된 사람 막 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종말이 날 때에, 근데 여기는 우리가 불룩하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조금 전에 이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데 신랑이 몰래 살짝 와서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신랑이 올 때 신랑 앞에 전령들이 와요. 신랑이 저오는 것 때문에 신랑 앞에 이 전령들이 오면서 신랑 온다 신랑 온다 하고 알려줘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도 바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먼저 들려와요. 그럴 때 막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고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 같아도 하나님은 일순간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사람들의 한순간을 하나님은 천년처럼 지나가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 하늘을 만들고 둘째 날 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늘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해달 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달 별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 가지고 이제는 허블보다 더 큰 망원경을 지금 우주로 날려 보내놔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이 지구에서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계, 우주 그 있는 별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다 만들었다. 우리 사람으로 상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시간을 하나님은 천년 정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의 천년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하고 우리 시간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저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고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년을 날아간다고요. 순식간에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렇게 살도록 해놨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에덴 동산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그래도 아담 시대 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900세는 살았습니다. 900세. 근데 홍수 후에 이 자연 환경이 확 바꾸어져 가지고 우리 창세기를 쭉 5장을 보면 쭉쭉쭉 내려보면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6장 지나고 나서 보면 홍수 후에 이 그 사람 나이가 축축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사람들의 생명이 더 짧아져 가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몰라요. 주님이 빨리 재림하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병 들어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이고 세상이고 막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했어. 그러면 좋다 하죠. 나 혼자 죽으려고 하니까 억울하고 같이 다 죽어보면 좋다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같이 죽어. 왜냐하면 자살하려고 하니까 죄가 되고 다른 사람 죽으려고 하니까 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럴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지만은 우리 주의 약속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빨리 주님이 재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 시대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재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살고 사도가 살고 있던 그때도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금방 주님이 재림할 줄을 믿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500년 형제도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바울이 전도할 때 데살로니 성도들도 막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될 줄 알고, 그래서 뭐 하다고 열심히 일하나 주님이 재림하면 끝나는데 그래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너희들 주님이 재림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안 한다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방금 대로 이 불신자들은 재림이 없는 건데 괜히 예수님이 거짓말 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롱을 하고, 봐라 온다더만 오지 안 하잖아 하고 우리 성도들 향해서 조롱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빨리 재림하고,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그 부활돼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재림한다는 것 같으면, 오늘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들은 바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있는데 만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재림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참아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예수 만난 데가 71년도 10월 달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그 앞에 재림을 했다면 나는 영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가 주님이 재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부 다 내가 예수 믿은 때가 있잖아요. 만일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참다 보니까 2022년까지 와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랑하는 친구들,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해가지고 주님은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좀 전도하면 어떻겠니? 네가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좀 알려주면 어떻겠니? 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에 재림을 하나님은 자꾸만 늦추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은 한 사람에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세 번째로 거룩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참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싶어. 세상 사람 잘 입고 싶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 너무 잘 먹고 잘 입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옷 정 잘 못 입어요. 제가 92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면서 이 옷을 하나 해가지고 성지순례 가면서 그때가 17박 18일이구나. 거의 한 20일 동안 갔는데 저 프랑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터키로 갔다가 다시 프랑스에 갔다가 우리 이차로 서울에 왔는데 그 프랑스 파리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때 다니면서 영암 다니는 그 옷이 뭐 초라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입고 다니는 일반적인 입은 옷이
그 파리 시내 에펠탑 밑을 지나가면서 에펠탑에 있잖아요. 그 에펠탑 그 다음에 파리 그간 개선문 우리가 거기서 전부 다 걸어갔거든요. 노트르담 사원 그게 가까이 있더라고. 그 강 따라가 있는데 물론 걸으면서 얼마나 많이 걸어나니까 다리가 엄청 아파지. 뭘 또 모르고 이거 뭐 지도만 보고 따라갔으니까. 근데 그 파리 시내 황포잖아요. 그거. 근데 그 가문다면서도 우리가 다니는 옷 그렇지 못해. 그리고 파리에서 비행장에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우리가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비행장에 수없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인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이것 보고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낀 것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도착을 할 때에 저 김포공항에 탁 내렸는데요. 공항에 떡 내려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그 공항에 밖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보니까 전부 다 패션쇼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 옷 잘 입어요. 나아가서 우리가 내렸는데 우리 팀들이 내렸는데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지. 저 우리나라 말하면 저 지하철 있잖아요. 노숙자들. 우리 모습이 노숙자들 모습 같더라. 우리나라 사람 잘 입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요. 일본 사람들 집 조그마한 집인데 조그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집하고 일본 사람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궁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이것 보고 우리가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잠잘 것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그들 길 따라 막 자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치를 하고 좋은 것 먹고 싶고 땅에 있는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들은 그게 인생 목표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나도 저 사람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거고 멸망을 가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세상 쾌락을 따라가니까 그대로 가고 나는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주님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나도록 해야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사람들 따라 내가 가다가 내가 주님 나도 세상 망한 사람들은 망하는 길 같이 망한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길 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래 너희들은 그 길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따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우리 하는 말이 바로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 끝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다 고생이에요. 제가 저녁 먹을 때 뭐 사람들이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힘들죠, 그죠? 어렵죠. 그런데요, 우리 이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안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IMF 때보다 어렵고, 저 오일 쏟고 있을 때는 오일 쏟기 때문에 그때 뭐 어렵고, 항상 어려웠어요. 우리 앞에 보는 것 같으면 뭐가 막 꽉 열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살아간 데 보면 그래요. 또 목회자, 제가 또 목회 길로 살아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옛날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어려워요. 농사를 짓는다고 초락사나 이래도 소득은 별로 없는 그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힘드는 그들 모습 보면서 힘들어요. 도이지 들어보니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자녀들 키우는 것들 다 힘들어요. IMF 때문에 어렵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다 어려워요. 다음에는 다음에 또 어려움 또 와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다 가버리더라고. 제가 요즘 가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고생 지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가버렸네. 벌써 내 인생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에 가는 것 같으면 허탈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두루공은 그 모가를 산책을 하다 보니 걷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내한테 60대가 있었나? 60대가 나는 어떻게 내한테 60대가 어떻게 지나갔지? 60대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10년이나 살았는데 60대가 있은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보는 거 그러잖아요. 저도 가만 보면서 내한테도 40대가 있었나? 내한테도 50대가 있었나? 와, 그래요. 세월은 그리 빨리 가요. 땅의 소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베드로 사도 주님 재림이 빨리 안 온다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 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그러면서도 빨리 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전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놈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눈만 쩍쩍 뜨면 막 세상이 요란한 걸 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끄고 가요. 우리 막 세상이 환영해서 그 텔레비 보는데도 텔레비 가운데서도 보는 것 같으면 어떤 거는 보고 그만 아무것도 지나고 나면 않는데, 어떤 것은 보고 나면 뒤에 자꾸만 생각이 그쪽에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성도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낫죠.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보는 거로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영상 그거 한 쌍이. 왜냐면요, 그 연 속에는 모든 것 속에는 작가하고 이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 사상이 결국은 사상이라 말하는 것은 영이에요. 작가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으면 그게 사탄의 지배받는 거니까 우리 생각을 마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쪽 끌리도록 눈만 감으면 또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죠.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도 야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그런 감동하는 것 때문에 텔레비 잘 본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나 또 여러 가지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 때는 가슴이 찡한 이거 생각하면 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살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오늘 밤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어지러운 때에 세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이 어려운 때도 도리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기도할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아까 우리 180장인데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한번 부르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에 오늘도 하나님 테레비 앞에서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 저 하나님 엉뚱한 세상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있는 시간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주님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지막 시대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의 재림이 바라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저절로 됐다는 이거는 믿으면서 저절로 됐다고 믿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행동 창조 우리 사람을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했기도 안 믿는 그들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흔적들이 이 지구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저 미국 캐년이나 하나님의 저 알프산이나 오늘날도 우리 저 산 위에 가보면 저 바닷속에 있던 조개들 이 모든 흔적들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심판을 믿지 않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물로 심판하셨고 주님 그와 같이 마지막 주님은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제는 하늘은 불로 땅도 불로 하나님이여 진리이 불에 녹아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물질이 불에 녹아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구를 이 땅을 불로 녹여버린다고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데 주님 이 주님의 심판 때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천소의 후련과 나팔 소리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믿잖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하나님 주님이 천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람의 시간 계산 하나님의 계산하고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 거대한 우주 만물도 하루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저희 마음을 마친 이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엄청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귀한 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며 하나님의 집에 안에 이르기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를 기다리고 또 하루 기다리고 또 하루 기다리고 또 하루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몰랐던 저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령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알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회개해야 할 영혼들, 생명되어야 할 영혼들, 주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책임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여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귀한 가지가 아니라 경건함으로 가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책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경건하게 사는 저희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 때에